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과는 달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이 이리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평화롭고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가 평화의 구도를 잡아가면서 점점 평화의 분위기가 잡혀가요. 모든 것이 안정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 때에 육적인 세상과는 다른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곳,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달라야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핸드폰을 딱 켜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네이버 뉴스에 뜨는 기사가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그 기사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끝없는 분쟁과 다툼이, 또 원망과 시비가, 또 탐욕과 살인이 날마다 새로운 기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다르셨을까요? 네,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님은 홀로 자라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로움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면서 성장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주의 은혜로 주의 영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죄 가운데 있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지은 죄가 없으셨어요. 깨끗하고 정결한 어린 양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인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지혜를 주시고 또 순결한 마음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두움과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이 항상 마음에 품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지혜와 순결한 마음을 지닌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의 왕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러면서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 지혜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 가지 예가 나와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뭘 알아달라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 가려달라는 것이죠. 뭐 요즘에야 유전자 검사하면 알겠지만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두 여인이 왔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아이의 엄마를 찾아줘야 돼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를 반쪽으로 내라. 그래서 머리는 누가 갖고 다리는 누가 가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짜 엄마가 그렇게 하자는 거죠. 진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리면서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오 해요.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찾아내요. 지혜로움은 순결한 마음을 찾아낼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세상에 거짓과 어두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순결한 마음을 찾아낼 줄 아는 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솔로몬은 어머니의 마음이 순결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 지혜로움으로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솔로몬이요 잠언에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4장 23절이에요. 시작.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기에 마음을 지키라는 걸까요? 그 마음 안에는 지혜와 순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순결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이 세상인과 같아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지혜와 순결한 마음을 지켜가라는 것이에요. 지혜와 순결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와 순결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되는 것이에요. 지혜와 순결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진 않아요. 그러나 지혜를 구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가는 그 열정과 그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믿음을 쑥쑥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지혜로울까요? 어리석을까요? 이 세상은 너무도 지혜롭습니다. 세상은 지혜로워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는데 이런 뱀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세상은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속여먹는 게 뱀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쉽게 죄에 빠지는지 세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뱀은 그 셋째 혀로 말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잖아요. 세상은 그런 지혜가 충만합니다. 달콤하고 매력 있는 것으로 미혹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세상이 가진 지혜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순결함을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온 한 여인을 보셨어요. 이 여인은 가늠 중에 잡혀왔어요.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순결한 마음에
죄인의 마음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결코 그 여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럼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에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뭐라고 그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살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능력으로 이전과는 다른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지혜로움과 순결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순결한 믿음을 날마다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지혜와 순결이라는 것이 너무 무겁고 어렵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지혜를 구한다는 거 이게 어렵고 순결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에요. 지혜와 순결 그거 어려운 거야. 그냥 대충 믿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머무는 사람, 그 사람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순결이라는 것은요,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해가 뜨면 고개를 드는 게 있어요. 뭡니까? 꽃이 해가 뜨면 고개를 들고 해를 바라봐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꽃은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꽃은 해가 뜨면 그 해를 찾아 고개를 들고 꽃을 피는 게 더 쉬운 일이에요. 어둡게 만드는 게 쉽습니까? 빛을 밝히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밝히려면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밝아져요. 그죠? 어둡게 하려면요, 다 가려야 돼요. 어떤 게 쉽습니까? 여러분, 빛을 밝히는 게 더 쉬워요. 빛의 자녀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꽃 같으면 여러분 해를 바라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잡초 같으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지혜와 순결을 따르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혜와 순결은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혜와 순결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더니, 이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꼭 하나님은 다 아들만 낳고 세상은 다 딸만 낳은 게 아니에요. 비유적인 말씀을 이해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아내를 삼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얻은 건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된 것이에요.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순결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재물만 필요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힘만 있으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야곱의 집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삼손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합니다. 다른 것도 안 해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약복과 나루터에서 기도하게 돼요. 형 에서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형 에서가 아니었으면 야곱이 기도할까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후딱 야복강을 건넜을 거예요. 에서가 있으니까 기도하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야복강을 건넌 야곱이, 이스라엘이 다리를 쩔뚝쩔뚝 걸으면서 형을 만나죠. 그리고 세김이라는 곳에 새로운 둥지를 틉니다. 그곳에 정착해요. 하몰에게서 땅을 사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자녀들이요, 처음으로 이런 새로운 문명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구경하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34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의 딸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을 보러 나갔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근데 잘못된 일이 일어나요. 디나가 거기 나갔다가 이 하몰의 아들이었던 추장이었던 세김이라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욕을 봐요. 그리고 그 오라비가 있어요. 레아가 낳은 두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움직이지 못할 때 칼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요. 결국에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정착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가까이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동경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세상을 가까이 하여도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센 장사가 넘어지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힘센 장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어린 양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릴 만큼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함으로 지혜롭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과 가르치시는 은혜가 그 지혜의 말씀에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지혜를 얻습니다.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요.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듣고 잊지 마십시오. 자꾸 떠올리십시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거긴 다른 것이 차지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차지합니다. 거기에 분쟁이 있고요, 다툼이 있어요. 미움과 시기가 있어요.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믿음의 자녀들이요,
선한 데 지혜로우십시오.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첫 번째,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시작.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게 여러분 선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평안에 매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투고 분쟁하는 것에는 선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무엇이 선할까요?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선한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선함이 가득한 사람이죠.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악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에는 악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대 속으로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선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갈 그 선함으로, 그 지혜로움으로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교통하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한마디 한마디 가르쳐 주는 것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더 큽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의 주인이 누굴까요? 자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 주인 되신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이 오라 하면 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돼요.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달라야 이길 수 있어요. 세상과 같아서는 세상에 종받게 되지 않습니다. 달라야 돼요. 또 사도 바울이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어요. 미련 곰퉁이가 되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미련 곰퉁이가 되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순결하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악한 일을 행했다고 그것이 죄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악한 것을 마음에 품으면 이미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죄를 잘 알고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해요.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예 애초에 악한 일에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즐거워하면서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죄가 되겠냐라는 말을 해요. 그게 뭐 큰 일이냐, 그거 별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건 큰 일입니다.
그건 큰 죄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죄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이미 그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죄 같지 않은데 죄 같은 일이 있어요. 죄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죄가 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뺏어올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쌓을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악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악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뭐하러 저렇게 교회 가서? 그러나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앞장을 서요. 미련해 보이죠. 자기를 희생해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도 미련해 보이죠. 시간과 재물을 헌신해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미련해 보이죠. 세상은 자기 유익을 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데 밀어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즐겁고 아무리 세상이 평안하다 말하여도 그 안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풀같이 마를 것이고 꽃같이 시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갈 지혜와 순결한 마음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참 재미없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십시오. 우리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신나더라. 더 즐겁더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하러 교회 가? 뭐하러 그렇게 해? 그런다고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허탄한 일처럼 보여요. 헛된 일처럼 보여요. 미련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그 이름도 같이, 그의 행한 일도 같이 증거되게 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기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데 지혜로우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지혜로우십시오.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지혜로우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미련하십시오.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는 일에도 미련하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는 일에도 미련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여서 주오실 그날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